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우리가 함께 새벽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의 주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지난주에 하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둘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일 예배와 또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또 기쁨, 우리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제목을 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토론토에 있는 저의 가족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저희 딸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지난 화요일인가요? 우리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됐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서 그래, 참 이 가족의 한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기쁨이 되어지는 줄을 몰랐습니다.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그렇게 이뻐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태어난 것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진 것들로 태어나고 나니까 한 식구가 늘어나고, 또 뭐 저희 어머니는 저를 닮았다고 그래요. 저를 닮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 식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은 자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랬어요. 에베소서 오늘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물론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어지면 맏아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버지는 기뻐하셨지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저 아들에게, 그 사실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아들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탕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집에 종으로서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하인들도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 내가 먹는 문제 때문에 나는 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는 종이 아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또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하나님께서는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어떤 유업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들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같이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여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과 자녀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는 삶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참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 예배를 이렇게 지켜봅니다. 함께 하면서 참 육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고통을 참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배진애 권사님 우리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아프지요. 힘들지요. 벗어나는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벗어나는 시간은 상당히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가 그 가운데 꿈틀꿈틀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는 상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유업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굴은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것 같지 않은 좀 웃으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은요 웃지 않으면 화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좀 웃어 버릇해야 해요. 웃는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옆 사람이랑 한번 좀 보세요. 한번 웃지 않은 모습을 한번 웃지 말고 한번 보세요. 웃지 말고 화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웃지 않으면 화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웃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도 우리가 좀 기쁨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요거를 좀 종합한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여 그리스도로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주 함축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한 4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헤어짐에, 이 땅에서 헤어짐은 잠깐입니다. 근데 그것도 좀 섭섭하지요. 그래서 섭섭하는 것뿐이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뒤를 따라갈 터인데, 우리는 그 뒤를 온전하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힘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족으로 묶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식을 할 때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합니까?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건데,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우리가 다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어지는 그 모든 우리의 조상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또한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100년이 상당히 한 세기니까 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잠시 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바울과 모든 자들을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곳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인크라이스트,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 옷을 입혀진 이것을, 옷 속에 있는 어떤 지갑과 옷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볼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의미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자녀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아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 가운데 온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관이 2개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무디 선생님에게 꼭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디 선생님은 그에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겨울에 이 장작이 있는 그곳에 왔을 때에 그에게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난로가 있는데 그곳에 장작이 타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다가 이것이 다 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장작을 다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거기에 마른 장작, 젖은 장작 한꺼번에 집어넣으니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때로는 거기에는 마른 장작도 있을 것이고 젖은 장작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지만 그곳에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는 교회 가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 가서 그냥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가 올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가 그냥 올래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실은 상처 주는 것은 아닌데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는 곳인데 우리가 서로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또한 우리 성도와의 모든 관계들을 이것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은요 서로 이것을 아낍니다.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 이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한 손이 잘 못 쓰면요, 이 손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왼손이 오른손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 지체됨은 내가 좀 연약하면 이것을 내가 보듬고 이것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연약해진 부분들을 아낀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의 한 부분으로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서부터 46절까지 세 구절에 이 중심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 거기에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이것을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진 모습 가운데에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때는 보면 교회에서 때로는 다투고 또 그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은요, 가정이 온전하게 나가는 거 원치 않아요. 교회가 온전하게 나가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깨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교회를 깨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유기적인 관계로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교제는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써서 이 교제라고 하는, 우린 한번 교제할까요? 그 말은 성경의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펠로십이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17번이 이것이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8가지, 또한 나머지는 이 성도와의 관계들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베풀기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연결시켜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갈 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갈 때까지만 있지만 이 사랑은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묶여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에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은 가시가 하나만 이 손가락에 끼어도 온 몸이 진통을 겪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우리 경험상으로 보면은 가시만 하나 이 꽂혀도요 온 몸이 열을 내고 진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한 지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미주평안교회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아파할 때에 여러분 같이 아프십니까? 누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함께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체되면요 그의 아픔이 정말 내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가족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상을 탔어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삶에 내가 한 가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에 와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상처를 없애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비판을 받고 그러하면 여러분 마음이 상당히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이 교회에 왔는데 부모의 눈으로 볼 때에 너 복장이 도대체 그게 뭐냐? 복장이 도대체 뭐냐? 배꼽 나오는 티를 입고 나왔어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편안하니까 칭찬해 주세요. 도대체 그 복장이 그게 뭐냐? 그것에 아이들이 그래요, 내 복장이 이래서 내가 고칠게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적받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에 내가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의 이 배꼽 티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가 노란불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젊을 때는 또 어느 때는 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너 도대체 머리가 그게 도대체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머리가 흰 머리를 또 감추기 위해서 어느 때 물을 들이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 검은 물을 들이지만 그들은 또 노란 물을 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말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품으면 그래 멋있다, 얼마나 멋있는지. 때가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둘째 딸이 머리를 팍팍 깎았습니다. 여자가 머리 깎으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됩니까? 예?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 되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깎으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됩니까? 보는 분들마다 참 목사 딸이 이렇게 머리를 팍팍 깎노, 그렇잖아요.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 너 머리가 아주 특별하다. 조금 지나니까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머리를 기르게 시작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머리가 잘 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티네이저 때 한 번씩 한번 그래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에 지적하고 그러면 오히려 떠나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품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여기 LA 다저스에 엄청난 샥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워크빌러가 5차전에 나와가지고 잘 던졌어요. 잘 던졌는데 그것을 3대1로 이기고 있었는데 크레이튼 커셔에게 딱 이제 믿었던 거죠. 감독은 크레이튼 커셔가 딱 잘 막아주면 된다. 웬일입니까? 나와서 홈런 2방을 연상으로 맞더니 동점으로 만들어 버리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역전으로 다저스가 못 올라가고 졌습니다. 그 이튿날 신문 기사는 그 탑으로 커셔 때문에 다저스는 다 졌다, 계속 비판적인 기사가 올라옵니다. 감독이 작전을 잘못해서 그렇다, 커서를 너무 믿어서 그렇다, 커서가 잘못돼서 그렇다, 불펜 투수들이 너무나도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서로 위로함이 있습니다. 크레이턴 커서는 그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열심으로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2방을 맞았으니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위로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다저스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투수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안에 한 가족된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돌을 던지고, 물론 그것도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에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길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의 아픔을 우리는 지적하기보다는 내 짐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키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형제의 마음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에 품게 하소서.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목회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지적하지 않고
마다들은 지적하고 마다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은 품는 것이었습니다. 스폰지같이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장로님들이 늘어나게 하소서. 우리 그러한 권사님들이 늘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늘어나게 하소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로 짐을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폰지와 같이 우리가 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목사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품고 사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고 교회에 오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나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정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